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적 리트릿 시간을 아주 너무 잘 가지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몇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예보가 됐네요.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비가 내릴 확률이 약 40에서 70%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온이 조금 올라왔는데 내일은 훨씬 더 낮은 기온이 될 것이라고 예보가 됐으니까 건강에 더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한편 미국에서 코로나19 그 사망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그런 안 좋은 소식입니다. 이 사망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그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CNN 방송을 통해서 로셸 웨렌스키 CDC 질병 통제 예방센터 국장이 전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잘 들어달라면서 변이 확산에 따라서 현재와 같은 환자 수준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게 만든 이 토대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보다 2%가량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그 일주일 평균 사망자도 2% 증가해서 하루에 2,000명에 접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7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WHO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벤 커커브 WHO 기술팀장은 제네바 본부에서 가진 화상 브리핑에서 바이러스를 그냥 두면 재확산할 것이라는 경각심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거부러 여수스 WHO 사무총장도 실망스럽지만 놀랍지 않은 그런 일이라면서 회원국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방비를 풀지 말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제 별다른 방역책이 없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기본적인 방역 대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나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이 경제 개방을 위해서 주지사나 정치권에서 서두르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상반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개방하는 것을 이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고 또 정치하는 분들은 빨리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서민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한편 존슨앤존스 코로나 백신이 이번 주부터 접종을 시작함에 따라서 백신 공급 문제가 수요 문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의 수요에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지만 이르면 4월 초에는 공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돼서 맞을 사람이 부족한 그런 시기가 올 것이라고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작전자 책임자가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말까지는 백신 제공을 모든 국민에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을 했네요. 또 기자들의 질문에 언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서는 내년 이맘때나 또 그 전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방심할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네, 이런 것을 보면 아마 5월쯤 되면 저희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을 다 맞지 않게 되겠는가. 그러면 교회도 자연스럽게 그때쯤 오픈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부터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에 관한 메시지들을 계속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로마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그 개역 개정을 가지고 로마서를 보다 보면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법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특히 읽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읽으시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의 내용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느냐?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으면 됩니다. 정결례를 그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구원관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바울이 이제 다윗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할례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러면 그 후손들도 할례를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할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이고 아브라함 역시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특히 묵상하시다 보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율법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포괄적으로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면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보배롭고 아름다운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할례라는 것들 혹은 다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믿음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믿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모두에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타고 넘어서 우리 이웃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순절 우리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